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동방의 박사들,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방, 페르시아를 말하죠. 아주 그들이 말을 타고 왔든지 낙타를 타고 왔든지 상당한 기간을 자동차가 없던 시대에 말이나 낙타를 타고 걸어서 험한 길을 마다 않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은 무엇인가?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죠. 이제 금년 12월 12일자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 32면에 보면 서울대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님이 97년에 신앙과 과학이라는 잡지에 이 별에 대해서 연구해서 기고한 그 글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한편의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써서 소개를 했는데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면 좋지만 굳이 과학적으로 그것을 누가 증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네. 왜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으로 천지만물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뼈와 근육과 혈관, 그다음에 오장육부, 두뇌, 눈, 코, 입, 귀 이런 장기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육체 가운데 동물들보다 뛰어난 지성을 주셨고 감정과 의지와 영혼을 지닌 전인적인 존재로, 전인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정말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성경의 이적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행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같은 내용들,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의 통로나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잠시 소개를 하면은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아주 크고 밝아야 되며, 두 번째로는 이 별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해 왔으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별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별이 잠시 머물렀다고 했으니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조건에 맞추어서 어떤 별이 그 별일까, 이거 연구를 한 그런 내용이죠.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첫째로는 밝은 빛을 내는 별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밝은 빛을 내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별들은 이제 신성 혹은 초신성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별의 마지막 단계, 폭발하면서 큰 빛을 내고 잠시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별이 폭발로 사멸할 때 빛을 내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새로 별이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별이 죽어가면서 빛을 내는 것이죠. 이 별들은 움직이거나 잠깐 멈추거나 하지 않으니 앞에서 말한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주변을 도는 태양계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이런 별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구 가까이에 있는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큰 빛을 내는 목성과 토성의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
궤도와 주기를 컴퓨터로 입력해서 돌려봤더니 놀랍게도 주전 7년경에, 물론 뭐 정확한 연대는 아니죠. 토성과 목성과 화성이 지구에서 볼 때 한 지점에 만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기도 유동적인데요. 오늘날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기원 전후가 예수님 탄생으로 세계 역사가 나뉘죠. 그래서 BC 그러면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엔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그런 뜻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BC 4년 아니면 5년, 이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후대 사람이 이제 연대를 잘못 계산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지구 공전 속도에 따라서 행성들은 지구에서 볼 때 지구가 빨리 돌면 별이 같이 돌지만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걸 발견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이것이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별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책에 이 논문을 실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설명이 된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더 입는 것도 아니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현대 과학으로요, 사람들의 혈액형을 못 만듭니다. 살아있는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할 때 피가 필요하면 꼭 누군가 헌혈을 해야만 수술이 가능하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피를 못 만들고요. 또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은 하죠. 그러나 유전자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비춰볼 때 인생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들인 걸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를 과학으로 증명한 뒤에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넌센스 중에 넌센스이죠. 이렇게 말하는 건 마치 촛불이 내가 태양과 함께 밝기를 한번 경쟁해 보겠다, 또는 이 촛불이 가까이 가면 뜨겁겠죠. 이 열기를 태양의 열기와 한번 비교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인간 이성으로 증명하고 믿겠다는 것은 양동이 하나에 지구에 있는 강물과 바닷물 모두를 다 한번 퍼담아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 자체가 이적이죠. 인생을 지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성령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입니다. 자, 별의 인도를 받은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헤롯 궁전에 도착하여 말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묻자 이제 헤롯의 궁전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지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 왕궁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랴부랴 서기관들을 불러서 성경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날 것인가를 헤롯이 물으니 대지상과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 시대에 이제 헬라어를 쓰던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헤롯의 궁전에 있던 헤롯의 왕가의 모든 사람들 또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그 어떤 사람들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메시아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죠.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세상이 어두워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소동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감격에 겨워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나인데 어떤 왕이 또 태어났다는 말인가? 그래, 우리가 다 알죠. 이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고 또 그분을 만나거든 나에게 와서 얘기해 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불안하기 그지없죠.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세상적인 통치의 메시아가 아니라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다스리는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란 말씀을 그들이 성경을 통해 확인을 했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의 안위를 지키며 그저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당면 과제요, 인생의 목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 땅에 찾아왔고 또 헤롯의 왕궁에 들러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갈 때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이제 그들을 다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러 서자 이제 박사들은 드디어 찾았구나. 별이 머물러 서자. 성경에 보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방 땅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그 지역에 살던 몇 사람뿐만 아니라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이렇게 섭리적으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광포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 어느 한쪽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왔고요. 또 헤롯의 왕궁에 메시아가 났다는 선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도 모르게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고소를 하였고 당시 총독이던 빌라도의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만천하에 드러내 주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박사들은 아기로 나신 왕, 우리 구주 예수님께 법궤합을 열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고대로부터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귀한 황금으로 만든 물건을 이렇게 바쳤죠. 그래서 정말 황금으로 된 의자, 황금으로 된 칼, 황금으로 된 것, 왕궁을 꾸몄죠. 만약에 고대 시대 금이 많은 어떤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금으로 의자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는데요. 유향은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룩한 향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내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향은 하나님께 드렸던 이 귀한 예물이었는데요.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예물, 축하 예물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또 모략은 대제사장을 성별하는 기름을 만들 때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의식에 사용할 관유를 만들 때 액체 모략 500세겔을 다른 것들과 섞어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례 의식에도 사용이 되었죠.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 모략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을 요한복음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는 성탄절 겸 주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보배압을 다 열어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의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며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모두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들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죠. 속도에 따라서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이 온 동방은 과거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이제 구약의 성경을 그들이 증거했고 또 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그 땅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방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를 통한 구원 신앙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속해 있었다는 말이죠.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별을 보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다는 구원의 주가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다는 만나게 되니 감격으로 기뻐하며 보배압을 열어 귀한 예물을 우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엎드려 경배를 하였습니다. 존 나일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을 읽어보지 못했다. 이것은 회개한 십자가상의 강도와 나란히 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강도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기도하며 그를 주님이라 불렀던 것이다.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그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와 비견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이 박사들은 가련한 여인의 무릎 위에 있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며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 이렇게 존 나일은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방의 박사들 눈앞에 계신 분은 어린 아기였지만 그분은 참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은 박사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
예수, 이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알죠?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집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에 참여하는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박사들이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나를 위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인생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과정을 아기로부터 다 거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연약한 여인의 태중에 이렇게 잉태가 되어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만 다르지 사람으로 태어나 아기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율법의 의의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어느 분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는 집보다 10배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거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아마 밥도 안 먹고 뛰어다닐 겁니다. 주님은 지옥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죠. 이보다 더 큰 구원,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호의, 그 어느 곳에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부어주시죠.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성탄절만 잠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오셨고 완전히 이루신 이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도 박사들처럼 황금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황금이 상징하는 주님의 왕권을 높이고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 그대로 주지요. 예수님이 주면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의 신하들이고 백성이 되는 것이죠.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우리 구주의 주 되심을 높여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복락을 주시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늘에서.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이 구원에 참여할 때 이 땅도 천국인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느냐?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때로 속으로 이런 생각과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건한 부부였는데 늙어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 시대는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큰 고통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주시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엘리사벳이 평생 아이가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 성령으로 이 아이를 잉태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왔을 때 굉장한 위로와 지원군이 되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말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매우 두려워하던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몇 달을 같이 있으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죠. 그 부모는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난 다음에 그 요한은 예수님을 공중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무대의 뒤편에서 조용히 사라지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 또 이 일이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충성을 다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요 다 보응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예가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효력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조금도 그 영광이 변하지 않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어떤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환경 좀 바꿔주세요.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좀 잘하겠습니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죠. 환경이 어찌 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주의 영광을 높이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박사들이 이 좋은 소식을 확인하고 또 증거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또 행실로써 예수님이 구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안에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못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을 증거해야 되고 들어서 알매도 불구하고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왕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통로와 다리로 쓰임받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죠. 죽으심으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중보자, 직임을 감당을 하셨죠.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는 일이 있다면 이보다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은요,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다 끊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타락한 인생은 스스로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는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게 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는데요. 정말 나만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 휴전선 넘어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선교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힘을 합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정말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믿더라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꾸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고 광포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당연히 나타내야 될 마땅한 반응입니다. 마땅한 반응입니다. 완전한 구주가 우리에게 계신데 증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탄을 지키며 또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항상 유지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인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좋아하고 삶의 조건이 어려워지면 낭망하고 또 실망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본성이 아닙니까? 이런 연약에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왕권을 높이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헤매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